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날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체결하자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두 세력 간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런데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뭔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 그 땅의 왕이에요. 그리고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군대 장관이잖아요. 비골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족장을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사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그거를 이렇게 경험했다.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약속하러 조약을 체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나 잘 좀 부탁해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딱 있으므로 그 자를 찾아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아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이곳에 꼭 있어줘.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이사 가지 말아줘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플랜카드가 현수막에 붙습니다. 교회 건축 결사 반대. 요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지금과는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지금이? 더 견제해야 되고 더 불신, 더 멀리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또 되었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후손들 그 미래를 염려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전에 사라한테 아무 짓 안 하고 다 돌려보낸 것
플러스 내 짐승들도 재산도 준 것 너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아비멜렉이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그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래, 알았어, 우리 잘 지내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넌지시 과거의 일, 어떤 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미스터 아브라함,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미스터 아브라함, 우리 잘 지냅시다. 뭐 잘 지내기는 하는데 전에 그 마음이 좀 걸리네. 우리 땅에 들어온 우리가 판 우물을 그쪽에서 와가지고 빼앗아 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마음에 걸리네.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난 몰랐는데 누가 그랬지? 일단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 이 아브라함이요,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무 말을 못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곳에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조약이 체결된 곳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약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조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징적인 기념 식수를 하죠. 그 나무를 심죠. 그 나무가 에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게는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침대에 누울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작게는 그거예요. 크게는 어떤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고 마쳤을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이삭의 출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세어보아라 셀 수가 없잖아. 이와 같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이루심, 그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삭이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네 땅을 넓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지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에셀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나무 심으라는 말씀 아닌 것 아시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셀나무는 사실 그 샘 곁에 우물 옆에 서서 언제나 푸르름을 줄 것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가든지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든지 간에 그곳에 기념품을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념품 보면서 내가 이때 이런 데를 갔었었지,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이렇게 했었었지, 돌아보면서 추억할 만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조약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이런 조약을 맺은 이후에 어린 암양 7마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줌으로써 우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약속받습니다. 우물 사용권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물 사용권이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우물 사용권은 거의 생명과도 직결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일처럼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라고 뺏어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암양 이 새끼들을 통하여 확실히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받거든요. 우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없이 그 땅에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방인이요 유목민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땅 없음에 대한 서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부터 시작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합니다. 브엘세바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시작된 것처럼 이 브엘세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참고로 이 브엘세바라는 땅이요 이스라엘 영토의 맨 마지막 최남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건 최북단이거든요. 이스라엘 최북단. 남단은 브엘세바. 그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자다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에셀나무 심으셔요. 나무 하나 심고 또 나무 하나 심고 또 나무 하나 심다 보면 그것이 숲이 돼요. 그 숲이 울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에셀나무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 나무는 풍성하여져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나그네들의 그늘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시는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